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설날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동그라시죠? 내일 설날인데 왜 오늘 특별한 설날이라고 하실까? 눈치채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설날인가요? 까치까치 설날이죠.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날이고, 내일은 우리 설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설날이 되죠. 이런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산중의 나무는 곧게 뻗은 큰 나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휘어지고 볼품없고 또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은 쭉쭉 뻗은 아름다리 나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울퉁불퉁 휘어지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볼품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지키더라. 이유가 뭘까요? 아름다리 나무는 벌써 그냥 일찌감치 다 잘라갔습니다. 쭉쭉 뻗어서 고든 나무들은 상품 가치가 있어서 벌써 다 잘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을 지키는 것은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잘라가봤자 별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볼품 없어 보이지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그 나무가 뭘 지킨다고요? 산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설 명절에 금요철의 예배는 누가 지킵니까? 기도의 특공대가 지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 명절 철의 예배는 기도의 특공대가 지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군대 생활을 하셨던 또 안 하셨던 거의 일반 군복은 아니고 얼룩무리 특수부대 특공부대 군복 입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성가도 참 신기한 게 성가대 오늘 안 하겠다는 얘기가 슬쩍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성가대를 안 한다고는 광고하지 말자. 몇 분이 오시더라도 오시는 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7시 3분쯤 됐는데 5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5명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성가대가 결정해라. 인원이 적지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인원이 적어서 못하겠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말고 오늘은 성가대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과 스스로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쩐지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안산여고 합창단 정도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무슨 시스터스 중창단 정도는 되는 아주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누가 그 사명을 지키느냐?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죠. 오늘 2017년 구정 명절을 앞둔 이 특별한 철야 예배에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죠.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인인가? 제자인가? 교인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바른생활 이런 책에 보면 이솝 이야기 이런 우화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두 명의 나무꾼과 곰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죠. 두 명의 나무꾼이 산중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가운데 그 도중에 공교롭게도 곰하고 마주쳤습니다. 곰이 여러분 미련퉁이 같이 생겼지만 곰을 만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곰이 시속 30km, 40km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달린다고 합니다. 웬만해서 곰하고 맞짱 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죠.
나무꾼이 곰을 딱 만난 순간 한 나무꾼이 아차 싶으니까 정신없이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발견한 친구는 이 나무꾼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곰은 죽은 고기는, 죽은 시체는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 생각이 얼핏 나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곰이 다가왔을 때 숨을 참죠. 마치 죽은 것처럼. 곰이 와서 여러 번 쿵쿵거리면서 냄새를 맡다가 숨을 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 친구를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곰이 가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갔던 나무꾼이, 그 친구가 어이가 없죠. 자기가 해놓고 나서도 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친구에게 와서, 여보게 내가 참 미안하네. 너무 겁이 나서 내가 정신없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나 혼자 올라갔네. 실상 마음은 안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게. 그러자 땅에 있었던 그 나무꾼이, 괜찮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말이에요, 아까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도대체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했던가? 난 그게 너무 궁금하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곰이 좀 전해달라고 하더구만. 무슨 얘기 말인가 그랬더니, 친구가 위급하게 빠졌을 때 저 혼자 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놈은 사람도 아니다. 이 친구는 둘째 친구 그냥 사람도 아니라고 전해주라더만.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죠.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진정한 친구. 여러분에겐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하나 이야기 볼 때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 친구들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의리 있고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때 네 친구들은 너를 이용하고 오고, 네가 좀 돈을 쓰고 네가 또 뭐 잘해주고 그러니까 너를 이용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결코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다. 아버지 그럼 내기하실래요? 아버지 친구하고 내 친구들하고 누가 정말 의리 있는지 한번 내기하실래요? 그래. 그래서 만두하고 뭐 음식을 잔뜩 싸서 한 보따리를 만들어서 그 아들이 등에 집니다. 그리고 아들 친구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밤늦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내가 말이야, 아버지가 지금 부도가 나서 집에서 야반 도주에서 나왔어.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나를 좀 며칠만 재워주면 안 되겠냐? 우리 아버지하고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돈도 수정이 하나도 없어. 그자 그 친구는, 아들 친구가 말하기를, 아 그래? 근데 난 오늘 우리 집에 다른 손님이 와서 안 될 것 같아. 다른 친구한테 가봐라야.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아들 친구들을 찾아가서 밤늦게 문을 열고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어느 친구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친구는, 네가 나한테 친구냐?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맙니다. 아들은 풀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친구를 한번 가보자. 아버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이 말하죠. 내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와갖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아들하고 나왔는데 며칠만 좀 있을 수 있겠나? 어서 들어오게. 자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나?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내가 언제 좀 이렇게 좀 은혜를 갚을 일이나 그랬는데 너희 자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괜찮네. 정신 차리고 다시 할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되네.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친구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아버지의 친구는 첫 집부터 그래 내가 좀 이따 오겠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 다른 친구들을 또 찾아갑니다. 어떤 친구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런 거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고 왔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구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친구들과 같이 있었네요. 이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가짜 다이아와 진짜 다이아는 보통 사람은 구분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이 공기 중에 있을 때 더 진짜보다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또 빛을 환하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정도 마찬가지고, 의리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인데 평상시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물속에 다가보면 진짜는 힘든 가운데도 여전히 빛이 나고, 가짜는 그 힘든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는 듯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12명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한 사람도, 제자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달려갔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다가오자, 위기가 다가오자 3년 반이나 따랐던 제자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던 베드로조차도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쓸쓸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피투성이로 운명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제자들도 옆에 같이 있어주지를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죠. 이 위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가짜들만 잔뜩 모이는 제자들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의지로, 도덕으로, 윤리로, 그리고 지성으로, 인격으로, 연륜으로 어떤 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강조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앞으로 사명을 주고 진짜 신앙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박했겠죠.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이 가짜로 나가 떨어질 줄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짜 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초라하게 껍데기 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몸부림치면서 아마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렇게 출발하죠.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은 누구를 만드냐면 그 가짜같이 힘없었던, 인간적으로 초라했던 그 제자들, 무늬만 있는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만드는 거죠. 진짜 제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화려한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가고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기뻐했다. 뭐에 기뻐했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합당히 여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진짜는 핍박을 기뻐합니다. 진짜는 무거운 짐을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는 모든 사람이 도망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있어주는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물속에 쳐넣어보면 아는 거죠. 환경이 어두워 보면 아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힘없이 나가 떨어졌을 때 아유 힘이 없었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많은 손해가 있을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서러움도 있습니다. 나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진짜 믿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내가 이 사명을 받을 만한, 내가 진짜구나, 주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내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신앙입니다.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어져 가는데 무리들이 부흥이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단어가 있는데 점점 모이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제자는 교인과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교인은 교회 나오면 교인이에요.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가짜 교인도 많아요. 뭐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 어떤 이단 종파가 뭐 10,000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0명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성교인 중에서 10,000명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는, 그게 처참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10,000명이 이단에 빠지기 위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인 것처럼 앉아 있었죠. 교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봐서 넘어갈 만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세뇌하고 교육시키는 곳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제자는 아닌 거예요. 교회 속에는 진짜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온 무서운 양의 가죽을 이리도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랬을까요? 자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요. 문제거리도 많이 생기고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막 갈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가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며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시며 성령의 역사에 나갔으며 선교하며 나갔더라, 그러면서 교인과 제자가 구분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하, 교회에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교인된 등록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막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는 이방입니다.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시리아죠.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 수많은 무리가 뭐 했어요? 따라왔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교인인가요? 이 수많은 무리가 제자인가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으나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병을 고쳐달라고, 복음을 말씀하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같이 했다고 따라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고난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가겠다고 달려온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병고침을 당했던 사람,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 수많은 기적 현장을 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라고 나선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에도 보면 역시 예수께서 무리가, 무리, 어느 정도 무리냐면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막 사방에서 밀려와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밀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정확하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삶에 무너진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함이 어떤 불쌍함일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이 무리가 몰려다니는데 숫자는 막 몰려다니는데 정작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가 없는 거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몰려다니는 무리가 정처가 없어요. 방황이 없어요. 이 무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과연 이 무리가 의미 있는 무리일까? 그런 무리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어요? 일꾼이. 사람들은 많이 몰려서 이걸 다 추수할 거야 되지만 그 가운데 일꾼이 있어야 돼. 일꾼은 무리하고 다릅니다. 무리는 그냥 좋으면 따라오고 별로 뭐 관심이 없으면 그냥 흩어지는 게 무리예요. 일꾼은 다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힘을 내서 그 일을 돕고자, 주인을 돕고자 하고 나와서 땀 흘려 헌신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추수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항상 일꾼이 필요했어요.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했어요. 진짜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역시 뭐라고 말하죠? 무리라고 말해요. 참 이런 많은 무리가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이런 무리들이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그들을 무리라고 해버리고 말아요. 왜? 이 무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 무리는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무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뭐 좀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나온 거예요. 뭘 얻고 싶었을까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이제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래서 무리가 역시 계속 말하죠. 다른 의미가 없어요. 몰려다니는 무리예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 언제 오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 무리들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무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그 생선에 관심이 없고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가 누굴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전하사 하나님 그 나라 속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떡과 생선에만 관심이 있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래서 오늘도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자 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먹으러 왔다고요? 떡 먹으러 왔어요. 생선 먹으러. 어제 떡 기가 막히다. 생선이야 쫄깃쫄깃한 게 떡과 생선에만 관심이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든, 사람의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고 드글드글하든, 뭐 조명이 어쩌고, 뭐 사운드가 어쩌고, 뭐 시설이 어쩌고, 뭐 어마어마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와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뭐 음향, 야, 오늘 사운드, 와. 그리고 보고 돌아가는 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의 영혼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못 조각 하나 못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그 손길이 되기 위해서, 주님 내 땀방울을 써주십시오. 내 손을 써주십시오. 내 작은 물질이지만 이게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제자 되고 일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으러 오는데 떡 먹으러 왔다 그러고, 생선 어제 같은 것도 혹시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0절로 66절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자,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는 것 같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심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감격으로 흥분해야 되는데, 이게 보리떡 먹고 뭐 생선 먹었다고 해서 날마다 오늘 떡 안 주나, 오늘 또 뭐 생선 안 주나, 아이고 오늘 공쳤네. 그런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둘째치고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다르던 그 또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아니, 우리가 떡 먹으러 왔지, 뭐 이런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무슨 뭐 이 피를 먹으면 잔이고, 뭐 떡 살 먹으면 떡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걸림이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지, 아니 위로받고 내가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그거 받으러 왔지, 내가 교회에 와서 일하러 왔습니까? 일을 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 되고 일꾼 되게 오고 같이 일해달라, 같이 제자 되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움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이나 보고 병 고치는 거나 보고, 뭐 저 떡 먹고 뭐 생선 먹고 이러면서,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보러 왔지,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무슨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예수님을 생명 삼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이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딜까요? 선부동? 어디예요? 어디? 이전에 있던, 예수님이 이전에 계시던 거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러 오신 것이고 선포하러 오신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라는 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그것 때문에 떡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무리를 걷고, 그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거다.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의 본래 존재를 알게 된다. 너희의 가치를 알게 된다. 신분이 달라진다. 너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서운하고 섭섭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됨을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걸 가졌으니 세상을 발 아래 놓고 밟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 말은 둘째치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냥 전혀 아무런 와이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네가 본다면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려운 단어잖아요. 딱 3번 아멘 하시죠. 혹시 무방비 상태라 다시 한번 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는 것은 육신은 때가 되면 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야. 지금 보리떡, 물고기, 이게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끼니는 때워. 그러나 영혼을 살게 하지는 않아.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생명이 살고 생명 안에서 말씀의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막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땅 지금 어디 불타는 금요일 어디 가서 뭘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이 살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18시간 이내에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18시간 먹으면 18시간 안에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전문학자가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육신의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일비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존중한 것이냐. 이것이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살리는 것이 영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설교할 기회가 오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세분하게 나누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우주 가운데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의 권세와 비밀을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치를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확신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그러니 뭐예요? 내 말이 너희를 살린다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은 뭐냐? 내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너희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제가 막 흥분하죠. 그러나 너희 중에 뭘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짜를 알고 있었다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서성거려도 가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다 들어오지 않나요? 진짜는 누구냐? 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겠네요. 자다가 깨어나서도 모르겠는 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하고, 이걸 뭐라고 말해요? 떠나간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야속한 사람?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는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막 선포되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이 막 살아요. 영이 막 힘이 생겨요.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고 그 비밀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막 반응을 합니다. 영이 막 바닥바닥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비밀이 우리 안에 부딪혀도 저게 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답답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비밀을, 성찬의 말씀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인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주인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인인가 제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교인은 내가 하라는 대로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라가고 가르침에 복종하며 그 가르침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는데 무슨 어부가 되게 합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는 뭐냐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데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제자가 되고 싫어요 그러면 무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었으면 교인인가 제자인가?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입니다. 제자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에 따르면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인도 필요하죠. 교인이 들어와야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교인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면서 교인의 위치를 갖게 됐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성숙해지면 뭐가 되냐면 내가 교인으로 끝까지 남을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죠. 더
더 성숙하게 더 짐을 지고 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갈게요. 24절로 27절. 제가 조금 성큼성큼 뛰어가서 1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가짜는 아니죠, 진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원하던 스타일과 내 어떤 취향과 내 성격이 아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각자 맡겨진 사명 무겁죠? 십자가가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골고다 길 온도가는 곳에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골목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7번을 나 뒹굴어졌다고 하는, 언덕을 올라가려고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시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나뒹굴어졌다고 하는 것이 7번을 나뒹굴어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뒹굴어진 곳곳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을 갔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언덕길인데 지금은 뭐 완전히 어떤 무슨 물품을 파는 상가로 아주 변질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있어서 그건 뭘 말해줍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레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더 이상 못 일어나고 이럴 때에 고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지고 올라가게 할 정도로 그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뭘까요? 그냥 무리로 그냥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인이 아닌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는. 그리고 주님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무리만 있는 제자가 아닌 거죠. 주님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그 주님의 나라 속에 같이 짐을 져줄 수 있는 진정한 진짜 제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성가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 오시더라도 성가대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서 권사님들이 그냥 멀리는데 얼마 안 되는데 사야 되나? 이렇게 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전혀 생각은 안 했지만 선택을 권사님들에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성가대에게. 왜냐하면 사실 저도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인원이 5명, 6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14분이나 오신 것이죠. 14분이나 오셨어요. 자, 이것도 애매한 숫자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성가대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가대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같이 앉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나와서 움직이면 그때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거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진 건데 주님이 같이 짊어달라고 말했으니까 그건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로마의 황제 네로가 불을 질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갈 때 베드로도 피하여 도망을 치는 상황 가운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베드로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베드로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는 것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저를 보셨는데 왜 저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니 저 로마에는
지금 막 불타는 시내로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데 어쩌자고 거기를 가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네가 버려두고 도망치는 저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자기 의사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빨리 가서 네가 십자가 져 라고 말했다면 베드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더라고요. 내가 또다시 못 박히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때 뭐 잘하시는 거지만 자기는 거꾸로 매달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나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바뀔 수가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스스로 신통했던 겁니다. 비참하게 거꾸로 맞춘 것이 억지로 박힌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도 무거운 거 달라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달라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더 달콤하고 편안하고 얼마나 좀 쉽게 모든 것이 그냥 간단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땀 흘리는 제자의 모습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필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교인인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사명과 직분을 맡아도 그냥 교회에서 교인 중에 직분자인가? 아니면 제자 중에 직분자인가? 아니 직분 맡은 제자인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께서 소중히 함께 안으시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